오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3주까지 기본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인 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3주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래간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이제 못 나와가지고 아내가 주보를 갖다 줬더니, 야, 그러면 믿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말이냐? 어?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그랬죠?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단순하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만물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집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것이 거부가 안 되고 반대가 안 되고 거짓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무슨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주의를 거룩하게 날마다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죄산받고, 그러면은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 지금 3층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떤 선한 행실을 하고 그래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몇 개월 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엄마 이름도 모르고 아빠 이름도 모릅니다. 선한 행위라는 건 자기 스스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또 엄마가 다 가려주고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선한 행위를 모르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서 그럼 자녀가 아닌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가 좋아요. 그것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처음 기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 그래도 좋고, 교회 가서 뭐 특별히 말씀에 뭐 깨달음이 없고 그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면 그래, 편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기본 구원을 얻는데 그게 뭐라고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성장하는 믿음,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복종시켜서 순종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부패한 성질, 세상에 타락된 문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나가다가 흉악한 죄를 짓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지 육신이 변화되거나 육신이 천사처럼 살아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믿기 전에 죄 짓는 성품과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 자유생각을 따라서 지금 말씀한 대로 세상의 타락된 문화, 자기 감정을 따라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자꾸 다스리고 가다듬어 가지고 선을 행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희한하고 해괴망측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니까 고린도 교인 중이에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사소한 죄가 아니라 해괴망측한 흉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의 유형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부자고 유명합니다. 근데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조항지체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70살이 먹었는데도 처벌 얻었는데 42살 먹은 처벌 얻었어요. 몇 살 먹은 처벌 얻어요? 42살. 재밌게 잘 살 것 같았는데 70살 먹었는데 42살 먹은 여자 얻어가지고 한 3년 있다 죽었네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살에 결혼했는 거니 72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라고 지금은 못하죠. 72살 먹은 사람이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결혼해요? 22살. 그래가지고 23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그 아들 몇 살 먹었어요? 49살. 근데 지금 계모는 몇 살이에요? 42살에다가 이제 2년 더 살았으니까 44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큰아들이 계모를 범했어요. 그냥 실수로 한번 범한 것이 아니고 아내로 취하였다. 데려다 살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도 부자예요. 아들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함돼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내놓으라 하니까 그런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질책하능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자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믿는 사람으로서 흉악한 이런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사탄에게 내주어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육신은 멸하고 흉악한 사건, 사고나 어떤 질병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고생하다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가지고 있었다? 기본 믿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영은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신령한 성도로 부활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죄가 지금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시대적으로 큰 징벌을 받을 때에는 이런 음행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그때 음행죄가 대단했고, 다윗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왕도 심지어는 자기 충신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아내를, 나라를 위해서, 다윗왕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신복 장수가 있는데 그 아내를 범했어요.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로마 교인들 중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제가 25년 전에 광주에 오기 전에 그때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목사 한 수 세워달라,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통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자 목사 세우자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동성애를 부부로 인정하자는 그런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면치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의 세계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워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 무시하는 짐승들도 동성애를 안 해요. 돼지 같다. 돼지가 동성애입니까? 토끼를 또 그런 상징으로 말을 합니다. 토끼도 동성애 안 해요. 개 같다. 개도 동성애는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아니, 목사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목사로. 캐톨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런 사람 동성애자 세우자고 결의를 했어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면치 못할 징벌을 받을 죄악이다. 남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음행죄예요. 그때 당신은 징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말씀을 보라고요.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징벌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죄가 있는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무슨 죄가 있어요? 살인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때였어요. 거기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까지 가인에게 권고를 하셨습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바로 다윗왕.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거 감추려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 죽도록 다른 장수들을 통해서 꾸몄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신매매범 할 때 얼마나 흉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 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자들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 자, 우리가 살인사례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로 여겼습니다. 누구를 원수로 여겨요?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데 개척 전도로 간 바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단적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망할 길이다. 참 믿음으로 돌아서라 권고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서 사랑하고자 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는 원수로 아는 거예요. 원수. 갈라디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핍박하고 반대할 때 그때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 눈이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그런 연약한 것이 업신여김 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영접을 하고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1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따라가는 복음은 그건 다른 복음이고 천사나 누가 전해도 그 복음을 따라가면은 저주를 받고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는 그거를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를 여기고 배척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에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인사례니까 나는 괜찮다. 15절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살인도 있고 간접적인 살인도 있고 마음의 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5장 21절에는 나가라 하고 욕하고 바보라고 하고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배척하고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섬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신앙자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누가 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하더라.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역시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징벌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주보에 나타나 있으니까 살펴보고, 세 번째는 무슨 죄인가? 우상숭배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면은 섬기지 않아도 그것이 우상숭배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생사화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죄입니다. 이름이 잘못돼서 이름을 고쳐야 된다. 또 묘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집안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묘를 다시 이장을 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도 날짜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잘 받아야 된다. 근데 왜 오늘날 일요일만 만나요? 결혼식 날짜 그거가 다 일요일이에요. 그거가 다. 30년 전에 생각해보라고요. 50년 전에 생각해보라고요. 일요일 안 받았어요. 별로 안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속이는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날짜 잘 받아야 잘 산다고 복이 얻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거예요. 꼭 어떤 잡신 미신을 섬겨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누가 우상숭배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 믿음 좋고 지혜롭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바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한 것만 살펴보시자고요. 열왕기 상 11장. 열왕기 상 11장.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 상 11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열왕기 상 11장 6절 구약 531쪽쯤입니다. 11장 5절 6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다 같이 한지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솔로몬 지파 르호보암하고 그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음행도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찾아본 대로 그에 따라서 반드시 육신의 삶에서 징벌이 임합니다. 뭐가 임해요? 징벌이 임해요. 징벌. 또 우상숭배에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하느니 고집.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살리고 좋은 것을 살려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높이 여기고 현명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높였으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 하나님보다 높은 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정에 대한 욕심, 그게 눈을 가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취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더 신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교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이 하는 일이 더 옳고 뛰어난 줄을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았다? 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거.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솔로몬도 그렇고 우상 섬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전에 말할 수 없는 징벌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종과 배반이에요.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나가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수보에 주거니 나열을 했는데, 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967쪽쯤이에요. 구약 967쪽쯤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늘여 들으라 땅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뭘 양육했는데요?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식.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계획적으로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은 어쩔 수 없이 보통 그냥 거역을 하는 것이고, 폐역은 특별히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육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서 범죄하고 나간다, 그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무슨 하나님 말씀 나는 이렇게 뭐 거역하고 그래도 잘 만들더라, 계획적으로 폐역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얼마 동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이 임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잡혀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목사도 아니고 사도, 목사와는 견줄 수가 없는 사도들이에요. 지금도 제가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이고 난 예수 모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부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새벽마다 자기의 그 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때그때 현실에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주보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자기의 육신의 감정과 부패한 성질에 의해서 뭘 짓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또 우리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영으로 분별해서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죄에 휩싸여서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거. 육신적인 부패한 성질에다 마귀와 충동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습니까?
자기 물질에 대한 욕심, 거기에다가 또 누가 틈탔다고 그랬죠? 마귀가 틈탔다고 그랬어요. 마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마귀의 미혹, 사탄의 미혹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발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다윗 같은 사람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사도들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그 현실을 생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지 아니하면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가서 흉악한 죄를 짓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대로 사는 동안, 그 주보를 보시라고, 사는 동안 육신의 삶에서 무서운 징벌을 받고 징벌 끝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과 사고, 질병, 징벌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아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때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얼마간 참아주셔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그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벌을 탕감해 주셔요. 징벌을. 뭐가 오기 전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네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40일이 지나면은 약 13만 명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행하면서 망할 것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대신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일 있으면 이제 징벌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 건데 그렇게 미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징벌을 안 하시고 탕감 전부 다 감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를 때마다 혼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가 잘못을 저질러도 얼마간 참아줍니다. 그러다가 그래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좀 혼 좀 내주리라 하고 있는데 미리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일을 본의 아니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부모든지 다 용서해주고 징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미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산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서 성장하는 구원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이니라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세상의 죄악에 휩싸여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줘서 멸망당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간다?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거예요. 영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천사처럼 부활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서도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또 뭐로 나왔습니까? 천국 못 갈까봐 나왔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일 거룩하게 안 지켜도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앞으로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짓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10살 먹은 아들이 그동안은 잘하다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난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외면하고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그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에요. 부모 자녀들 간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어떤 유산이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오히려 근심, 걱정 덩어리만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겨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지금 3장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지옥불에서 겨우 살아나와서 천국에만 들어가지, 살아생전에 믿는 사람으로서 죄진 것에 대한 고통만 당하고 형징벌만 당하다가 겨우 죽으면은 지옥불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구원을 받고 싶으시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 몸과 마음을 순종시켜 나가고 가다듬어 나가고 주의를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자 하면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천국에 갔을 때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